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속죄제로 주제를 가진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속죄제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속죄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은 그 죄가 아니라, 속죄제는 간접적인,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들을 볼 때 음란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날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저 사람을 죽일까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또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들이 이제 늘 우리들을 뒤덮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속죄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제가 오늘 깨달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속죄하는 사람마다 제물이 달라요. 그래서 좀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으면은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은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송아지. 그런데 각 지파의 리더나 족장들이 죄를 지었으면은 염소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뭘 드려라? 수송아지를 드려라.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이제 5장에서 또 막 계속 되는데, 속죄제가 양을 드릴 형편이 아니면 비둘기나 고운 가루나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드려라라고 레위기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제사는 피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피의 제사. 히브리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피는 또 예수님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혈의 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레위기 5장 11절을 보시면 실제로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를 막 수십 번 이렇게 빻고 곡식을 막 빻아도 피가 납니까? 피가 나지 않아요. 곡식이 막 피를 흘려갖고 하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코피라도 이렇게 드려야 되나? 그렇죠? 피의 제사. 그런데 이 속죄제에 대한 이 피의 제사, 화목제, 이런 속건제, 이런 제사들, 피의 제사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피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사실은 이 죄사함은 피에 있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도 피의 제사가 나는 무조건 피의 제사만 받는다 하면은 우리는 피를 흘려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피에도 분명히 정결한 속죄와 거룩한 것이 있지만은, 보혈의 피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곧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중심 마음을 보셔서 고운 가루나 곡식, 그것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은혜로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5대 제사 중에 이 속죄제는 다른 제사랑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막이 있고, 성막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그 뜰이다, 뜰. 근데 성 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막 안에 집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는 특별히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회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요. 이런 피를 휘장에다 뿌리는 제사가 속죄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다른 제사들은 다 번제단에서 태우잖아요, 그렇죠?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또 드리지만은 나가서 또 불을 태워요.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재 버리는 곳에 가서 오늘 말씀 12절 보시게 되면은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서 태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휘장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뜻해요. 육체. 그러니까는 이것은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속.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죄를 사하여 주겠다. 두 번째, 바깥에 이제 바깥에 재 버리는 곳에서 태운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이제 태워버려라. 성막 안은 거룩한 것이니 바깥에 너희가 지었던 그 죄를, 세상 밖에서 지은 죄를 바깥에서 태워버려라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릴 말씀의 제목은 알고 보니 죄였구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죄들을 통해 어떻게 속고 있었고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닫잖아요. 아, 내가 이것이 죄였구나. 아, 예전에 이런 죄를 저질렀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게 죄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이 갱신되어지면서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냐면 또 다시 다른 죄를 또 저지르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거듭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래서 13절에서도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릴지니, 결국에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알고 보니 죄였다. 그래서 알고 보니 죄였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저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려드리자면은, 저도 알고 보니 죄가 많은 거예요. 제가 특히 엊그저께 이제 사모님이 저희 집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뭐 이바울 전도사 민정 사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정아, 너희 집에 가서 지금 뭐 하니? 가서 내가 예배 드려줄게 해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랜만에 오시는구나 해가지고 좋다고 해서 얼른 이제 밥을 막 먹고 사모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바울 전도사, 너는 설교를 잘 하는데 성도님들의 은혜를 잘 받는데 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막 성도님들이 이바울 전도사 말씀에 뭐 은혜를 받았다, 뭐 어쨌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너는 왜 삶에서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왜 삶은 안 변하냐, 실천을 왜 잘 못하냐. 이동주 목사는 한번 말을 드리면은 그래도 바로바로 실천을 잘 한다. 근데 왜 너는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예전 같았으면은 화가 났을 거예요. 뭐라고요?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짜고짜 저를 욕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 말을 듣고 수긍을 했어요. 수긍이 아니라 수긍하는 척을 했어요. 왜냐면은 변한 척하려고. 왜 안 변하냐 했으니까 변한 척이라도 해야겠다 싶어하고, 내가 진짜 화를 내면은 또 이제 진짜 안 바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래도 저 좀 이렇게 달라지긴 했어요. 이러면서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너는 새벽 예배 설교를 번지르르 하면서 새벽 예배는 또 왜 안 나와? 왜 맨날 늦잠을 자? 그리고 왜 매사에 막 귀찮아해? 너 게으른 영이 있어.
사역자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는지 아니? 이거는 몰라요. 너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 너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민정사모한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 너 하나님한테도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겠지만은 야,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 사모한테 인정 못 받아가지고 늘 가정이 파탄 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가 설교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다. 그걸 누가 증명하는 거냐?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다. 최근에 잠깐 싸웠거든요. 그래서 민정 사모가 전화를 한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오신 거더라고요, 그렇죠? 보면서 이제 네 삶을 돌아봐라. 네가 진짜 말씀을 성취하는 사역자니 하는 거예요. 근데 수긍이 안 됐던 게 갑자기 수긍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맞는 말이네. 근데 이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는 알고 보니 이게 뭐였더라? 알고 보니 죄였더라. 내가 삶에서 성취 못하는 것들이 보니까는 내가 모르고 부지 중에 범하고 있던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게으른 거거든요. 진짜 게을러요. 제가 게으르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제가 저번에 코로나 사태 그 이후에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다가 이번 주에는 또 전지학 핑계로도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이렇게 막 게으르게 행동하면서 무슨 이게 사역자냐? 저 스스로도 막 낙심이 되더라고요. 특히 진짜 게으른 죄가 나를 역사하고 있다. 게으른 게. 그리고 교만한 죄도 조심해야겠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번에 전지학 2단 종파론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봤는데 보니까는 새벽 예배를 거부하는 것도 2단으로 의심해볼 특성 중 하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거부하는 것도. 특히 어디였더라? 제7일 안식교인가? 거기가 새벽 예배를 거부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2단으로 찍혔더라고요. 찍힌 게 아니라 2단이죠, 뭐 거기는. 그런데 제가 옛날에 무슨 목사님 사모님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유럽에 가보니까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없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냐? 나보고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강조하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에는 뭐 100개 교회 중에 뭐 해봤자 한두 개밖에 교회를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데 왜 자꾸 나한테 새벽 예배를 강조하냐? 제가 이런 말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는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이 새벽 예배에 대해서도 내가 부정적이었지? 근데 이게 왜 부정적이었냐면은 내가 귀찮아서, 솔직히 내가 내 잠을 못 이겨서. 그러니까는 하나님보다 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제가 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은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근데 이걸 알고 제가 그 묵상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지 중에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을까요? 어저께 사모님 말씀도 그렇고 새벽 예배를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진짜 속죄제를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뭐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신학교도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도 이렇게 졸업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한다고 칭찬받는, 나는 훌륭한 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일반 사람과 다름없는 그냥 죄인이었구나. 이게 막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진짜 죄인이구나. 이게 나는 한참 멀어도 너무 멀었다. 너무 멀었다. 그래서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죄를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죄를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찾는 방법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하나는 영감을 얻었어요.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구나. 이게 들리면은 이게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데, 못 들으면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는 거, 그냥 무지로 있는 거예요. 무지로 이게. 그러니까는 요즘 목회자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목사님 자녀들이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아빠처럼 목사가
같은 거는 안 될 거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 같은 거 안 되겠다. 좀 심한 경우에는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빠를 보면 나는 우리 아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제일로 세상에 제일 싫다. 이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가보면은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저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들들이 하는 말이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아들이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실제로 목사님과 사모님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나는 목사님 돼야겠다.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가정도 잘 돌보고 교회도 잘 돌보는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목사님이 되면 내가 변할 수 있구나, 이걸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사모님이 엊그저께 와서 예배를 드려주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언제 깨달을지 몰랐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게으른 거, 새벽 예배 못 나가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아도 내가 자녀한테 죄를 지을 법한 그런 죄를 부지 중에 내가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걸 깨달은 것에 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죄를 찾는 방법은 무엇이냐? 가정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내,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진짜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도 나를 인정해 준다니까요. 아내를 인정해 준다니까요. 실제로 그러신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정진희 전도사님 보세요. 진짜 그러신 분이거든요. 실제로 김인찬 집사님이 안 다니셨는데 정진희 전도사님이 섬기는 것을 보고 진짜 인정을 하셨다 할 정도로 그러신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계셔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악독한 아내가 인정을 해준다니까요. 저희 아내가 옛날에 악독했다고 이렇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죽으니까는 그걸 인정을 해주더라니까요. 죽으니까는 가정에서. 그리고 또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자녀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자녀가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제가 사모님을 인정을 했다니까요. 왜 인정을 했어요? 사모님이 죽으시니까 우리 아들 식사하셔야죠. 출근하셔야죠. 5,000원 주시니까 이거 받고 제가 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가정에서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는 말씀처럼 회사에서, 교회에서, 그냥 일반 이웃들에게는 잘하는데 가정에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잘해요. 근데 가정에서는 왜 그렇게 못하시냐고,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요. 이건 제 말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데 가정에서만 못해요. 가정에서만 제게 막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게 막 내게 막 드러남으로써 사모님이 하는 말, 민정사모가 하는 말, 우리 동주 목사님이 하는 말, 은혜 우리 집사가 하는 말, 이런 말들이 뭐냐면은 죄를 말해주는 거다라는 거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 나의 죄를 찾는 법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정에서 귀를 기울이셔라.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잘 들여다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찾는 방법 중 두 번째가 문제에서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왜 주시냐면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깨끗함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속에서 찾아야 하는데, 한 예로 제가 이게 자녀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재작년 11월부터 계획을 했거든요. 재작년 9월에 결혼을 해서. 그런데 대략 4개월, 5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자녀 없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발견이 되어져요. 계속 뭐가? 죄가 계속 발견이 되어지더라. 처음에는 교만함이 발견되어졌어요. 교만함. 왜? 민정사모가 병원을 엄청 열심히 다니고 저도 막 검사도 하고 좋은 거 먹고 장어 그때 50마리 먹었다고 했잖아요. 장어 먹고 뭐 어디에 뭐 좋다는 뭐 그런 거는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안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문제였다? 아, 우리가 병원의 힘, 우리의 장어의 힘, 뭔가의 능력, 과학 이런 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남자에게 좋다는 그런 굴, 아연 이런 거를 다 먹어봤는데 안 되더라. 왜?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교만함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또 뭐가 오냐면은 또 문제가 찾아와요. 자녀 때문에 또 힘들어요. 또 힘들면은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시기 질투. 누구에게 시기 질투가 나요? 은혜 동주 목사님네 가정. 유아 유민이 사진만 올라오면 시기 질투가 올라온대요. 이거 사진만 보면은 꼴도 보기 싫대요. 가족 카톡방 나가버리고 싶대요. 이 시기 질투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나니까는 이제 또 이제 해결해 주시려나 싶더니 또 이제 슬픔 막 이렇게 낙심, 원망, 아픔 이런 게 막 또 찾아와요. 찾아오더니만은 또 무슨 문제가 또 발견이 돼요? 무슨 죄가 발견이 돼요? 우상. 자녀가 우상이었구나. 이게 발견이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문제 속에 한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는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문제만 가지고 봐도 죄가 어떻게 돼요? 계속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근데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죄를 발견해라.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짐으로써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녀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괜찮아요. 회개하고 아직까지 낙심이 없어요. 그런데 또 그 문제가 무엇일까? 죄가 또 무슨 죄가 있을까? 또 저는 기대가 돼요. 개봉박두예요. 3월 달에 또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안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지. 없어도 괜찮아져야지 마음을 이렇게 막 추스리고 있는데 민정사모도 괜찮아하면서 새벽예배 말씀을 늘 제가 먼저 민정사모에게 해줘요. 매주마다 해주고 고등부 말씀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회복하자. 아이가 이번에도 없어도 우리는 괜찮아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 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정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또 봐야죠. 자, 이처럼 두 번째는 무엇이다? 문제 안에서 죄를 찾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죄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죄는 끓기 시작하는 물과 같다. 물이 아직 끓지 않았잖아요. 이제 아직 시작하는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예화를 제가 봤어요.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이렇게 뚝 던지면은 개구리가 들어갔다가 확 나와버린대요. 그런데 찬물에다 개구리를 딱 넣고 살살 불을 올리면은 개구리가 뜨뜻하다 하다가 익어갖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죄란 뭐냐면은 끓기 시작하는 물이에요. 아직 끓지는 않았어요. 죄가 아직까지는 죄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은 끓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된다? 나를 죽인다. 우리를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익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결국에는 이 죄에서 우리가 재빨리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끓기 전에 나오셔야 한다. 결국엔 이 죄가 끓어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끓기 때문에. 자, 그런데 누가 말해주고 있다? 가정이 말해주고 있다. 내 아내가 말해주고 있다. 이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들으셔서 깨닫고 이거 내 잘못이었구나 회개하시고 못 깨달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끌어서 그게 죄가 돼서 결국에는 터진다라는 거예요. 제 게으름이란 문제가 예전에 되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끓다 보니까 이게 커져서 새벽 예배도 못 나와, 뭐도 못해, 맨날 지각해, 뭐가 안 돼, 생활이 안 돼. 결국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깨달으니까 그게 고쳐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말해주고 있다? 문제가 말해주고 있다. 문제 속에서 죄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셔야 하는데,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해요. 찾으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결국엔 그 속에서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속죄제를 통해서 꼭 피를 드려라가 아니라 곡식, 그리고 또 곡식을 빻은 것, 또 고운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가 아니더라도 너희가 형편이 안 되면은 내가 은혜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약에 부지 중에 지는 죄들이 있다면은, 가정이 말해주는 것들이 있다면은 내가 듣고 깨달으시고, 문제가 말해주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 속에서 죄를 찾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내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깨달음으로써 죄를 회개하는 정결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문제가 말해주고 있음을 잘 깨닫고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